할렐루야. 은혜와 감동이 있는 성경 공부. 1년에 성경 전체를 한번 읽는 365일 성경 통독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배 두드리느라 기적을 만드는 작은 습관, 하루에 3분 인생을 바꾸는 배 마사지, 이거 말씀드렸죠. 배를 그 3분을 못 만집니까? 아무리 게을러도 배를 3분을 만지고, 배를 3분을 만져서 이제 손바닥이 따뜻해졌으면은 이게 이제 말하자면 눈도 이렇게 조금 마사지를 해주고, 기도 조금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귀가 85세 되면은 사람들이 잘 안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스승 102세 사신 우리 목사님처럼 항상 이 단전 밑에를 이렇게 강화시켜주고, 배를 3분만 마사지 해주고, 요렇게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요렇게도 돌리고, 위로도 올려주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하루에 3분만 그렇게 해주면은, 아이고, 영 건강에 좋답니다. 그러니까 꼭 해보시고. 어제 제가, 이 하반신을 강화시키려고, 제가 이제 교통사고 10년 전에 당해갖고 뺐다고 10개 불러지고, 다리가 이렇게 세 다리처럼 가늘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달리기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 대회 모일 때도, 아이고, 저는 심판만 보지 족구도 못해, 축구도 못해. 정말 제가 축구를 좋아했거든요. 특히 그 골대 앞에서 뛰어들면서 헤딩 슛하는 거, 이런 것을 엄청 축구를 즐기던 축구광인데, 지금은 무조건 심판. 왜냐하면 뛸 수가 없으니까. 두 다리가 이게 허리 신경이 이게 다쳐가지고 하반신이 약해져 버리니까 뛰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겨우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빠지고 다리에 힘이 없고. 그래서 이제 하반신 강화를 위해서 이럴려 95살에 김해 생림면에 있는 무척산 올라가서 기도원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다리가 약해서는 안 된다. 노인이 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하반신이 강해야 된다. 그래갖고 어제 이제 여기 제가 있는 이 선교센터 픽스복에서 한 40km 떨어진 끌록골랑까지 이 사이클로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사이클.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사이클을 많이 탔는데, 아이고, 노 목사님 그거 힘들 겁니다. 그거 안 될 겁니다 했는데, 어디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웜에 3시간 4시간 진짜 깔딱깔딱,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르막에는 이게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다리가 힘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내려가지고 그냥 자전거 끌고 헤 하면서 살살살 갖고 올라오고. 그래도 천신만고 끝에 일단 여기서 끌록골랑까지는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힘을 써야 되고, 또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성경을 석 장씩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고, 이러면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육간의 건강을 우리가 많이 단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287일째로서 마가복음 7장에서 9장 말씀까지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20분간 항상 딱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7장을 하다가 9장까지 해야 되는데, 딱 시간이 되면 맞춰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7장만 하면 된갑다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오늘 다 해야 되는 분량 9장까지 여러분이 읽으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 이 시간 안에 다룰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1시간 2시간 하면은 그 안에도 구독자가 몇 명 되지도 않은데 누가 구독을 하고 이걸 보고 있어요? 아무도 안 깨요. 그러니까 딱 20분씩만 성경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 마가복음 7장을 보면은 that which defiles,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 자, 장로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면은 부정한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게 사람이 더러워진다. 반드시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어라. 이게 위생에는 좋겠죠. 위생에는 됐잖아. 그러나 이게 영적으로 더럽다, 이것은 그 자기들 생각이지, 그들의 잘못된 전통이지, 실제로 주님께서 생각할 때는 그게 어떻게 영적으로 그 육신이 위생상 손을 씻고 당연히 먹으면 좋은 거지만, 그게 영적인 것하고 뭔 상관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희한한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것을 가지고 더럽니 안 더럽니 이렇게 따졌다 말이에요. 그래서 나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면 손을 잘 씻고 음식을 먹어라.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각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혹시 이렇게 잘못된 전통이나 성경에서 어긋난 전통이 쌓일까 봐서 항상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늘 성경을 스탠다드로 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돼요.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해서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세례 같은 것도 우리 장로교에서는, 제가 속한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물을 뿌리잖아요. 스프링클이라고. 세례 줄 때. 그 편리하기는 편리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신약 성경을 보면 엄마, 예수님도 분명히 요단강에서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침례를 받으신 것 같고, 아이고 침례가 맞는 것 같는데 성경을 읽으면 이래요. 물론 제가 장로교에 속한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제 교단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양심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교 현장에서는 침례를 줘요. 그럼 당신은 침례교 목사도 아닌데 왜 침례를 주냐? 아니 성경을 읽어본 게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고, 아니 물에다가 잠겼다가 올라오는 것이 이왕이면 물이 있다면은 그게 더 그렇게 주는 게 뭐가 나쁩니까? 성경을 따라야 됩니까? 우리 인간이 만든 어떤 그 법칙을 더,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까? 그건 당연히 성경이 우위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신앙의 양심이란 게 있는 건데.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유튜브를 이걸 딱 보고는 우리 장로교, 나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딱 이걸 우리 교단에 일러볼 수가 있어요. 그 유튜브 봐봐. 노선교사가 지가 장로교면서 자기는 침례를 준대야. 그러니까 이 사람 장로교에서 잘라야 되는 거 아니요? 침례교 가라고. 자르면 뭐 당연히 내가 침례교로 가죠. 아니 선교 현장에서 침례를 줬다고 잘르는 교단도 있을까요? 성경대로 했다가 잘린다면 당연히 잘려야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압력을 받는다고 해도 아이고 이 신앙의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아이고 침례가 맞는 건데. 물론 세례가 맞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그들의 주장의 근거는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그게 그 헬라어 언어에는 그 요단강에서 하는 그 전치사가 그게 물속에서가 아니라 그냥 끝털에서 살짝 올라온 거다. 이렇게 하여튼 자기들 장로교 거기다 맞추려고 말씀 성경을 갖다가 자꾸 삐뚤어 본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침례를 주려면 물이 어디가 있어서 다 들어갔다 나왔겠냐? 하루에 3,000명, 5,000명. 택도 없지.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 세례 주듯이, 훈련병들 세례 주듯이, 수천 명 세례 주듯이 뿌리니까 그게 됐지. 어떻게 물속에 들어가서 나왔다. 침례가 아니다. 그런 성경을 근거로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양심상 생각을 해봐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이지. 이 세례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물에 잠겼다가 완전히 들어갔다가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죽고, 그 다음에 다시 물에서 나왔을 때 새 생명을 얻고, 예수 이름으로 이 새 생명을 얻어서 죄사함 받고 새 생명 얻었다 하는 그 제대로 된 그 의미를 살리려면 들어갔다 나오는 게 훨씬 낫죠. 그게 뭐가 나빠요? 침례 받았다고 만약에 나를 뭐라고 하면 난 무조건 침례교로 갈래요. 근데 일르지는 마세요. 이게 성경적으로 오는 거면 뭐라고 일러.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 맞는 거라면 굳이 그것을 서로 싸우고 그래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는 한국 가면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래도 개인적인 양심으로 누가 물어보면 침례가 이양 물이 많아서 받을 수 있으면 침례를 받은 게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침례교인들처럼 당신 장로교에서 세례 받았으니까 노 목사님 다시 우리 침례교회 와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겨, 만약에 이러면 나는 노 합니다. 왜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병원에서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한국 병원에서 이제 다 죽어가는 환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일 죽을 건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 세례 받고 싶어요. 오메? 세례 받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정상적으로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자리에서 찍 죽어볼 건데 어떻게 침례를 준대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를 잘 설명하고 세례를 주는 게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사막에서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낙타 타고 가는 사람을 예수님을 전파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뭐라 그러냐면 세례 받고 싶대요. 세례를 받고 싶다면 세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례를 줘야 되는데 꼭 무슨 장로교 무슨 전통처럼 다 학습을 받아야 세례를 주고,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안 그래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 받겠다면 세례를 줘야 되는 거지, 전도자가. 안 그래요? 누구든지 전도자면 전도를 줘. 너무 우리가 전통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은 나중에는 전통이 성경에 위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7장을 읽으면서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참 복음을 막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받았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림받았으니까 부모님한테 드릴 게 없다고. 이거 하나님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그걸 책망하셨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 하나님께도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을 너희들 의무를, 그걸 핑계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걸 핑계로 안 드리면 말도 안 되지 하고 지금 혼내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7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니까 나를 어디 우리 교단에 가서 일르지는 마시고 일르면 이제 나는 침례교로 갈 거예요. 나는 침례 받을래, 세례 받으려고 하면 이왕이면 침례 받고 싶어요. 그리고 세례를 주는 학자들의 그 이론에 대해서 내가 수긍이 안 돼요.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이왕 그 세례의 의미를 잘 따진다면 확 들어갔다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서 계속 침례를 주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세례를 줘야 되는 경우가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사막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세례 받고 나가시는데 물이 없어. 그리고 물이 요거 조금밖에 없어. 그럼 이 작은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지. 그러면 안 줘요? 세례 받고 싶다는데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만 우리의 전통을 확 붙잡고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은 그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성경적인가? 이걸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은 당연히 속해야 되지만, 그거 성경적인 다 순종하고 따라야 되지만, 근데 내 교단에서 가르치는 전통하고 성경하고 다르다. 그럼 어떤 게 우위라고요? 성경이 우위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틀렸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나와요. 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다른 복음서에는 가나안 여인이라 했는데 아마 가나안 지역의 수로보니게하고 비슷한 그런 이름만 다를 뿐이지 어떤 같은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족속이네요. 이 사람은.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이에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확 소리를 져서 제자들이 저리 가라고 막 자꾸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 생각하시면, 그러면 예수님을 막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을 귀신 내서 해방시켜 달라고 주님께 사정을 합니다. 예수께서 딱 처음에는 거절했죠. 안 돼요. 내가 이 떡이 있는데 이 떡을 내 자녀에게 먼저 주는 거지, 이 떡을 갖다가 자녀한테 안 주고 개한테 준다는 게 말이 되겠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거든. 그러면 이 여인이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뭔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를 개라 그런다냐 하고 그냥 에이씨 그러고 막 화를 내면서 가버릴 수도 있는데, 너무 겸손하게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 맞습니다. 당연히 자녀에게 떡을 주고 개한테 주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개도요 주인이 주는 찌꺼기를 먹고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셔야죠. 내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님 저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와, 참말로 뭔 이방인 여자가 이렇게 믿음이 좋다냐. 그럼 그 자리에서 주님 오케이
지금 이 시간에 네 딸이 나았다. 그 딸이 먼 거리에 있었지만 주님이 나았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이 역사해서 곧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나와버린 거예요. 예. 말씀이라는 것은 공간을 그냥 뛰어넘어 버려요. 꼭 이 앞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거리를 디스탄스를 뛰어넘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오늘은 마가복음 9장까지 하는데 시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분이 뭔 말을 한마디 하다 보니까 금방 20분이 돼버렸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마가복음 10장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으로부터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온 세상에서 찬송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미국에서, 한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자, 대만에서, 태국에서 찬송가 부릅니다. 찬송가 341장. 하늘에서 천사들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님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저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저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니.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봄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